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 다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보신 분들 계시군요. 네, 이 소설들의 작가가 영미권의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는 이 소설가입니다. 이 마크 트웨인은 이 소설 말고도 여러 소설을 냈는데요. 1881년에 이 왕자와 거지라는 유명한 소설을 또 발간하게 됩니다. 우리 왕자와 거지 얘기는 다 아실 겁니다. 이 왕자와 거지 배경이 1547년에 이 영국 헨리 8세가 죽고 또 에드워드 6세가 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의 배경을 가지고 와서 쓴 소설입니다. 사실 역사적인 사건과는 조금 다른데, 근데 왕자와 거지를 통하여서 이 마크 트웨인은 올바른 신분과 그 신분에 합당한 능력과 권위를 발휘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왕자의 거지의 소설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 거지, 그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이 거지는 존 켄시라는 이 런던 빈민가에 사는 소년이었습니다. 어릴 때 이 신부님으로부터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또 책을 배우고 라틴어를 배워서 왕과 왕자에 대한 그런 이 선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이 왕궁 근처로 가게 되는데요. 그 근처에서 왕궁을 지키던 경비원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하게 됩니다. 어디 거지가 함부로 오냐. 근데 그 모습을 우연히 보던 에드워드 6세 왕자가요, 그 거지를 보고 병사를 혼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방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딱 끼고 먹이고 입히고 보니까 자기랑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던 겁니다. 키도 비슷하고 또 외형도 좀 비슷하게 생겨서 잘됐다라고 생각해서 그 에드워드 6세는 거지 옷을 입고 제가 이 런던을 시찰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이 톰이라는 그 빈민가 소년에게는 왕자의 옷을 입혀서 자기가 갔다 오는 동안에 대역을 하고 있으라고 시킵니다. 그 에드워드 6세가 빈민가에 갔는데 그 거지 톰의 아버지 존 켄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한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지 떼들 사이에서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기가 왕자라고 소리쳤지만 사람들이 다 정신병자라고 손가락질하며 너가 왕자면 난 대천사다라고 조롱하는 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던 톰이라는 소년도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난 사실은 왕자가 아니라 거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대신들과 왕도 이 왕자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라고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게 됩니다. 그 와중에 헨리 8세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큰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이 왕자에게 왕관이 씌워지게 되는데 이 에드워드 6세가 빈민가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째저째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서 그 빈민가를 탈출하여서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때 대성당에서, 영국의 대성당에서 벌어지게 된 그 장소에 난입해서 내가 왕자라고 소리치죠. 사람들이 뜯어말리고 그리고 손가락질하는데 그 옆에 있던 왕자의 행세를 하던 톰도 내가 왕자가 아니라 저분이 왕자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에드워드 6세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웠던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 런던의 상황과 영국의 삶을 돌아보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왕이 되었다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역사적 사건은 조금 다른데요. 마크 트웨인은 이 왕자로서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과 그 권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올바른 신분과 특권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될 때 올바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크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이 에드워드 6세처럼 겉모습은 보잘것없고 누더기를 걸치고 있으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과 조롱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 왕자와 같은 신분임을 잊어버리고 망각해서 그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모습들을 간혹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올바른 길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의 특권과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믿음의 삶, 은혜 받는 삶, 복 받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처음 들었던 그 저를 찾아보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그러한 가치관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이 명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면 이 과거의 모습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모습이 죽어야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과거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과 그리고 그러한 이 세상의 그러한 환난과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그러하게 예전에 그러한 나의 육체의 습관을 따라서 유혹을 따라서 넘어지던 나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나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이제 예전에 알던 내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성숙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혼 때는 이 사람들 만나고 뭐 같이 음식도 먹으러 가고 밤에 같이 지새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결혼하고 나서 남자나 여자나 이성인 친구가 전화 오면 우리가 같이 밤새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결혼했어. 이전과 같은 사람 아니야라고 잘라내야지 성숙한 성인이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변화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전에 내가 죽었어.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야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성숙을 향한 첫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업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전에 내가 아니야. 이전에 내가 아니야. 이전에 내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이전에 내가 아니라고 내가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신분에 대한 합당한 자세인 것입니다. 미국에 예전에 이 2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2명의 젊은이가 술도 마시고 뭐 도박도 하고 온갖 방탕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보면 이런 유흥업소 맞은편에 신기하게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면 입간판이 있거든요. 이렇게 큰 입간판이 있습니다. 뭐 Jesus loves you라는 이런 뭐 글이 있다든지 그런 글들이 쓰여 있는데 그 어느 날 그 친구가 2명의 친구가 이제 도박장을 가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요. 맞은편에 보니까 교회가 있는데 그 입간판에 죄의 삭선 사망이란 구절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그 말을 듣고 큰 찔림이 있어서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다른 친구가 찾아와서 우리 술 마시러 가자, 도박하러 가자, 뭐 온갖 일을 하러 가자고 유혹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어요. 이제 너가 알던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흐르고 나서 그 술 마시고 도박하고 꼬드기는 친구는, 유혹하는 친구는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전에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했던 그 친구가 3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혹하는 친구는 감옥에 가서 그 대통령이 됐다는 취임의 소식을 라디오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 대통령이 미국의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놀라운 길들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습관과 소욕과 그리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결국 그 끝은 멸망이요,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를 지불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전에 내가 죽었다라고 선언하게 될 때, 그 신분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없고, 그리고 늘 유혹과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은, 내 유혹과 죄의 그러한 갈등과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이전에 나는 죽었어, 이제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죄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전에 내가 날마다 죽임으로, 날마다 나 자신의 육체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아멘. 이 구절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이렇게 밥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먹고 걸어다니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TV 쇼에 나가든지 병원에 가든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면 몸이 약하고 힘이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것이 다시 태어난 아이들의 모습인 거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될 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롭게 살고 싶어도 의롭게 살지 못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 주실 때 놀랍게도 우리 눈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하십니다. 이거 해도 되라고.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삶이 하나씩 한 걸음씩 내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요, 성령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감격이 오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법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게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차고에서 차를 뺄 때가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빼고 이렇게 엑셀을 밟았는데 차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와 하는 소리가 나는데 차가 안 나고 차가 고장났나라고 제가 확 긴장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냐면 제가 중립기어에 넣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여러분 차가 나가겠습니까? 아무리 엑셀을 세게 밟아도 차 안 나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때 차는 절대로 우리 인생에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움직이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자라가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이 신앙의 엔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그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나의 힘과 나의 방법과 나의 의로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실 때,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살게 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새로운 신분, 새로운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가 이제는 불의의 도구였다면, 불의의 지체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삶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신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왕자의 거지에서요, 이야기에서 우리가 왕자가 비록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옷도 허름한 걸 입고, 그리고 그가 왕자로 말하지만 사람 한 명 죽일 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자의 신분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국이라는 나라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고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그런 외모와 우리 자신의 재능과 우리 자신의 소유를 보면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분과 특권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 백성이란 말, 족속이란 말이 이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암미라고 부르는데요. 이 암미란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 그래서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외적의 침입에서 지켜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며 선지자를 보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나와 매치로 이거 돌보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우리가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그리고 권위하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관리하게끔 해주셨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고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비로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분과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윌버 체프만이라는 유명한 전도자이자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심호하는 교회에 한 성도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그 교인의 아들이 13세 때 집을 가출합니다. 사춘기 때 가출하죠. 여러분,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13세 때 그 아들이 가출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핸드폰도 발달하지 않고 CCTV도 없고 또 경찰력도 많지 않아서 아이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넘쳐나고 빈민과 고아가 넘쳐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집을 나간 지 18년 동안 못 찾습니다. 찾아 헤매는데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필라델피아 역에 그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필라델피아 역으로 뛰쳐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훌쩍 자란 13세 이제 훌쩍 자라서 30세가 된 아들이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이 머리와 이 수염이 산발되어 있는데 그 눈과 그 코와 입이 자기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눈빛은 초점이 맞지 않고 마치 약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휘적거리며 구걸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톰, 너가 맞냐고 손잡고 소리칩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못 들은 것처럼 $1만 주세요.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속상해서 그 아들을 안습니다. 내가 이제야 너를 발견했구나. 넌 내 아들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근데 그 소리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만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서 $1가 문제겠냐.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 집과 내 돈과 내 농장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심지어 내 생명조차도 너의 것이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이 가진 것들을 너가 다 너 것이니까 너가 누리고 너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그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며 이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권한과 그 능력과 그 신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시며 너가 그 단돈 $1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한다라고 너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잠시 잠깐에 없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부족하고 없는 것들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없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신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담대하여서 그 이 신분을 누리고 사용하고 활용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특권과 능력을 말미암아서 새롭게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이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불안과 염려와 낙담으로 흔들리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함을 말미암아서 과거에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삶을 따라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과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김을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가능해진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풍성함과 이 능력과 이 피조세계의 주인됨을 우리도 또한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주인 되시기에 우리도 또한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주인으로 다스리고 관리하고 섬기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고 다스리며 이 피조세계를 섬기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과 죄의 습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우리의 없음과 부족함과 연약함에 불안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신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을 말미암아서 과거에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내 죄를 짓던 그리고 욕망의 일 따라 살던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유혹이 찾아올 때, 죄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악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 흔들어 놓을 때, 그럴 때 이전에 나는 죽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 과거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심과 능력 주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을 따라 살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열매 맺어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신분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하나님 올바르게 인도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관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대적한 원수들을 하나님 발 아래 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특권과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함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전에 내가 죽었음을 육체를 따라 흔들리는 유혹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리고 세상의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를 따라 행하였던 그런 모든 과거의 나의 모습이 죽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의 육적인 그러한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영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지혜 주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만큼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만큼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행하게 도와주시며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값진 보화들을 우리가 사용하며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공고함과 가난함 앞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 우리가 한탄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탁하고 아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무한한 자원들을 누리고 사용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열매 맺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기적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